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복된 성탄절기입니다. 성탄주일 예배 우리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우리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복된 절기 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크게 고통하고 번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긴다, 승리라고 하는 뜻이 있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관심 있게 읽으신 분은 조금 의아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9절에는 그 남편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전 번역 성경은 정혼한 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약혼 그래야 이해가 되겠지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혼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약혼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면, 정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 약혼자입니다. 우린 그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것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도 부부의 법적인 그런 관계가 됩니다. 단지 부부의 관계만 같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것이 결혼한 부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기간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과부가 되기도 하고 호라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셉을,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을 그 남편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요셉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시간 속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사랑했고 그래서 정혼을 한 여인 마리아,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었던 마리아, 그런데 그녀에게 아기가 잉태된 증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정혼을 한 요셉에게 있어서 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성탄절이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죠. 나타난 현상 앞에 요셉이 잘못 반응하고 대처했다면 피투성이 비극이 벌어지는 그런 날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르게 대처하고 반응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제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이 성탄절의 의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름 그대로 이 생의 위기를 잘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모셔 서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법적인 부친의 그런 위치에도 저가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 큰 어려움을 이기고 더 많은 복을 받았는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첫 번째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한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죠. 먼저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인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그 어간의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유대민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을
성서 중간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이 기간은 말 그대로 암흑과 같은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끝자락에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녕 복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하던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 그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의 해결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탄생한다, 이 복된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셉을 본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말했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고 외쳐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녕 의로운 자였던 것은 성경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자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은 삶의 결과로 의롭지 못한 죄인인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차피 죄인인데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도 보시지만 동기 또한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귀중히 보십니다. 요셉을 일컬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적어도 요셉은 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던 사람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옳게 살고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적은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이들, 하나님 편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이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정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허락하신 의의 옷을 입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남의 허물을 찾아다니고 들추어내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덮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런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모습입니다. 만일 요셉이 분노해서 내가 청혼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드러내면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요셉,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약혼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여인이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배신감, 갈등, 한참 젊은 젊은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우리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있죠. 아마 그때 그 마음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같은 마리아의 허물을 공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모르는 마리아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남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이 큰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거 내가 감수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결코 쉬운 생각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원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그냥 내가 감당하리라.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것이고 다 들추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아픔을 내가 끌어안으리라. 내가 감수하리라. 이런 마음 품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에게만 주시는 위로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죄의 수치, 고통, 아픔 그건 내가 다 감당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기뻐하며 살아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이 일을 그냥 잠을 자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행동으로만 해치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 죄질 생각,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는 생각,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애 큰 위기의 때에 억울하다는 생각,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거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요셉이 이렇게 선한 생각을 깊이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음성이 요셉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과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떠들고 설치고 나서는 이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날 수 없고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깊이 생각하던 중에 암흑과 같은 어두움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의로움을 인정받았죠. 요셉이 다른 사람 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도 예배 없이 다 어두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오늘 이 시대 이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일,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어두운 시대에,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말씀하신 그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들여 순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의 순종을 세 가지로 그의 특성, 순종의 특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자기 생각을 포기한, 자기 생각을 꺾어버린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청산하는 것.
이런 분명한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판단은 악한 생각이나 악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생각, 가장 선한 판단,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길 때 주의 사자가 말씀했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 마리아가 잉태된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뜻을,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생각이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주장하며 말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뜻이나 생각은 다 포기하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순종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까닭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순종하려면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뜻을 꺾고 포기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깨자마자 즉각적으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요셉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한 번 더 알아보고 얘기 좀 들어보고 생각 좀 더 해보고 그러지 않고 성령의 뜻 앞에 들려온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드려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날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 드릴 준비하고 이삭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서 새벽잠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새벽잠이 있든 없든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할 그 고통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멈추기를 원할 것이고 지체할 수만 있다면 지체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비로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받은 도전도 감동도 다 잊어버리고 다 소멸해버리고 그래서 도전도 감동도 받은 적이 없는 자와 똑같이 오늘을 산다면 이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면 그건 순종이 아니다.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 사탄입니다. 결국 도전도 감동도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도전과 감동이 있을 때 우리도 머뭇거리지 말고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순종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와라 그렇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게 당시의 요셉의 머리로 이해가 됐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이해가 어려운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요셉이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출발한 사람은 중간에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치 않고 그 길을 가는 자, 그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순종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참 잘하신 일입니다. 순종을 시작한 일. 그러나 지금도 변치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한때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나이 들으면서 그 감각도 그 마음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가난할 때,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순종의 걸음들을 옮겼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그때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변질된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는 거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순종하다가 놓치고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이 귀한 바늘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내 생각을 꺾고 즉각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좋은 말,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품종은 한 마리가 20억, 30억 한대요. 200만 불, 300만 불 한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비싼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들이 생겨났는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말 100마리를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며칠 동안 먹을 것만 주고 물은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답니다. 갈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우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시냇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 냄새를 맡고 아주 견디기 어려워 쩔쩔매던 이 말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시내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피리를 꺼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근데 이 피리는 주인이 말을 부를 때 불던 피리였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던 말대 가운데 4마리의 말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고 있는 주인에게 돌아왔답니다. 이 주인이 이 4마리의 말을 구별해서 새끼를 낳고 번식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고의 말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잘 달리는 말이 최고의 말이 아니고 진짜 명만은 주인의 피리 소리에 멈추어 설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을 배운, 순종할 줄 아는 말이 최고의 말이라는 것이죠. 명견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먹으라 그럴 때 비로소 먹는 게 그게가 명견이라는 겁니다. 뭐 폼이 그렇다고 잘생기고 뭐 족보가 있고 그거 관계없이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개가 그게 명견이라는 거죠. 동물들도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순종 그러면 뭐 굉장한 일을 놓고 결단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나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서 내게 말씀하시는, 또 이미 말씀해 놓으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로 가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잖아요.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읽었고 내가 이미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성탄절을 향해 나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들어야 할 음성들이 있어요. 그 작은 일들 앞에 순종하는 삶, 작은 질서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땅히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순종의 모습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음성 들을 수 없고, 혹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젊은 혈기 때문에 큰 잘못, 큰 실수하고 평생 후회할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탄절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성탄절을 맞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동방박사, 물론 음성을 들은 건 아니죠. 그러나 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여 인도를 쫓아 끝까지 와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밤에 천사들이 증언하는 평강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지 않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즉시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시므온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그 음성 앞에 순종해서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노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그가 서게 되지 않습니까?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가 있었어요. 이 선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뵙게 됐고 아기 예수를 뵙고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에 대하여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바늘에 그가 서게 됐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성탄절 잘 준비했는데 우리도 요셉처럼 이제 성탄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성탄절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만들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기분 좋게 주고받고 좋은 식당 예약해서 거기 가서 음식을 즐기고 휴양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탄 준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비록 어두운 시대지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 우리도 서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 허물 드러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린 다른 사람 허물 이상한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성질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악한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즉각적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탄절 분주하고 또 즐기는 일이 핵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서십시다. 오늘 그리고 이 절기에 내게 도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요셉처럼 잘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오심이 우리의 생전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까닭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 깨닫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요셉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그 마음 속에 있었고 견디기 어렵고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첫 번째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살핍니다. 다른 것으로 분주하여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 아버지, 우리도 주의 음성 듣고 내 삶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날 위하여 날 사랑함으로 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가장 잘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감격이, 이 찬송이 우리 가슴 속에 있고 이 분명한 이유 때문에 남은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 이유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